우리가 잘 알듯이 새 생명이 잉태되어 태어나기 위해서는 10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미의 뱃속에서 10달을 잘 지내고 태어나는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태어나는 순간까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는 그 과정까지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 많이 이 세례 요한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제일 첫 번은 잉태 자체가 은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생명의 시작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러 들어갔다가 듣게 되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벙어리가 되지요. 네. 세 번째는 어미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복중에 있는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미의 복중에 있을 때 밖에 누가 왔는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는 과정에서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풀립니다. 10달 만에 풀리는 거죠. 아버지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야 된다라고 쓰게 되면서 그 입이 풀리게 되고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사가랴는 찬양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 태어나는 그 과정까지도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또는 그들의 마음으로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점점점이죠. 결과를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유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한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 아기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잉태되는 과정에서부터 또한 10달 지나는 과정에서부터 태어나서 이름이 붙여지는 과정까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되는 아이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에 태어나는 과정과 그 마지막 모습까지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결과를 추론하는 마음 혹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는 과연 어떤 인물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 속에는 특별히 이름이 붙여지는 그 과정에서 더욱더 기적적으로 그 의미가 밝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59절 말씀하고 6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59절 말씀 먼저, 그리고 우리 63절로 훌쩍 뜁니다. 자, 5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자, 이제 63절입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태어난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태어나면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할례를 행하는 자리에서 이름을 같이 지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이웃과 친족들은 제사장 가문이니까 이제 이 아들, 이 태어난 아이도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어서 당연히 제사장이 될 것이니 아버지의 이름을 지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주어서 그 제사장 가업을 잘 이어가도록 만들자. 이게 얼마나 영예로운 일이냐 생각을 하고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말하죠. 사가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벳은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라고 붙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같이 축복해 주기 위해서 왔던 이웃이나 친족들이 깜짝 놀라죠. 우리 가문에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본 역사가 없다.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말이 오고 가다가 아버지 사가랴에게 의견을 묻기로 하고 벙어리 집 역할하고 입이 닫혀있는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결국 서판을 달라 해서 이름을 쓰게 됩니다. 사람이 지어주는 이름이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냐,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과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또한 사도 바울은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이름을 지어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가랴의 아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요? 사람들은 다 당연히 아버지 사가랴 이름을 따라 사가랴로 붙여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요한이라 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구세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기에 율법으로 치면 다 죽어야 될 죄인들 살려주시기 위해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장차 그 길을 닦는 사명을 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들 요한은 장차 오실 구세주의 길, 그 구원의 길, 구원의 은혜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명을 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같다. 그리스도를 똑 닮았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 이름 속에 사명도 함께 담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면서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 거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섭리가 있고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에 부족함 없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태어난 생명, 그 생명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름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 목적함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